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43편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43편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소망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의 화자는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시편, 특히 42편과 43편은 주로 물이라는 키워드로, 이미지로 시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화자는 계속 자신이 지금 갈증을 경험하고 있고 물과 같은 물처럼 생명의 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의 특징은 동일한 구절이 세 번 반복이 된다는 건데요. 5절, 11절, 그리고 43편의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구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편이 찬송으로 활용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찬송의 후렴구와 같은 기능을 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두 시편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앞부분에서의 이 반복되는 구절 이전의 부분들이 각 부분마다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노래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후렴 하나마다 1절, 2절, 3절 이렇게 반복되는 모양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후렴이 아닌 멜로디를 구성하는 부분, 성경에서 얘기하자면 42편의 1절에서 4절이 앞부분이 되겠죠. 또 중간 부분은 6절에서 10절이 또 두 번째 반복되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또 43편의 1절에서 4절이 세 번째로 반복되는 구절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래로 치면 1절, 2절, 3절이 되는 셈이죠. 근데 이 42편의 1절에서 4절, 또 42편의 6절에서 10절,
그리고 43편의 1절에서 4절을 나눠서 보면, 비교해서 보면 그 느낌들이 서로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느낌, 달라지는 느낌 가운데에 화자의 생각이 또 신앙이 발전되어 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 각 구절들, 각 부분들을 비교해서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낙심과 환난 가운데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노래로 치면 1절 부분인 42편의 1절에서 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자는 목마름이라는 주제로 물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의 상황은 2절에 좀 드러나는데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우선되는 이미지는 화자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화자는 아무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음식보다 눈물을 더 많이 흘릴 만큼 슬픈 상황인데 그 주된 원인은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 속에서도 너의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구나 이런 식의 조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느끼지도 못할 만한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을 저주하고 조롱하기에 바쁘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화자는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화자는 예전에 자신이 예배 드리러 갔던 공동체 가운데서 예배 드리러 갔던 때를 회상을 합니다. 성의를 지키는, 주의를 지키는, 어, 아니, 사실 성의를 지키는이라고 할 땐 주일이 아니었겠죠? 신약에선 주일이지만 안식일이었을 겁니다.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인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화자는 어떤 예배 공동체의 인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회상하고 기억할 때에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화자에게도 좋은 시절은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 그래서 공동체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화자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생각할 때에 지금 현실이 비교되어 화자의 마음은 더욱더 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약간은 중의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자의 마음이 상하는 것이 마냥 이전에 비해서 지금의 현실이 낙담되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전에 과거에 누렸던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그것들에 대한 회상은 우리 안에서 또한 소망의 한 자락으로 남아있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화자는 과거를 회상할 때에 그것이 특별히 지금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어쩌면 절망이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기억들, 과거의 회상, 과거의 은혜에 대한 돌아봄들은 화자에게 있어서 소망의 실마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절을 보면 5절은 반복되는 구절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이 반복되는 만큼 핵심이고 정답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노래의 첫 부분 1절에서 4절 부분에서 화자는 5절에서 하고 있는 이 권면을 그 권면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편을 보다 보면 화자들은 종종 과거의 은혜를 묵상하고 회상하고는 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이
예굽의 손길에서 또 광야에서 홍해를 건널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는 시편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환난과 낙심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지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당장의 해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매우 중요한 회복의 실마리가 된다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해요. 화자는 지금 첫 부분에서 자신의 과거의 예배 공동체와 공동체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자신의 과거, 영광된 과거를 회상해 보았지만 그것이 여전히 그의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절에서 다시 한번 화자는 슬픔으로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화자는 자신의 예배 공동체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는 데서 넘어가 이번엔 하나님을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화자가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말한 것은 이 세 지역이 모두 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당시엔 믿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지역들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를 기억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돋보이죠. 아까 일부, 앞부분 1절에서 4절 부분에서 화자가 기억하려고 했던 것은 자신이 공동체를 이끌어서 가던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부에서 화자는 주를 기억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7절을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화자의 상황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1절에서 4절 부분에서 화자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구했다고 했었죠? 목마름으로 인해서 물이 되시는, 물을 갈급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에 이제 7절에 왔을 때 화자가 물 대신 하나님을 상상하려고 기억해 보려고 하더라도 예전엔 분명 나에게 생명 쑤셨던 그 하나님이 7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나의 생명수 되시는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물이 마치 파도와 폭포 소리와 같이 나를 휩쓸어가는 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8절은 이어지는 8절은 약간의 미세한 항변으로 느껴집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마 이 시편이 노래로 불려졌다면 8절은 약간 다른 찬양대가 약간은 다른 멜로디로 화답하듯이 주어진 그 주 멜로디 사이에 끼워서 불렀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8절의 이 미세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9절은 다시 한번 화자의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어, 화자의 고백은 어찌 보면 모순적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화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물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에도 화자는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두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일부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자를 조롱합니다.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아까는 종일토록 말했다 그랬죠?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두 번째 요 2부, 노래로 치면 2절 부분에서 화자는 먼 곳에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물은 오늘 나에게 있어서 폭포처럼 파도처럼 물결처럼 나를 휩쓸어서 잠기고 죽이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고 있는 화자로서는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신다는 그분의 주권이 반영된 고난이라는 점이 어찌 보면 더 야속하고 더 원망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11절은 다시 한번 핵심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지만 11절의 그 따뜻하고도 확신에 찬 구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번째 부분에서 화자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화자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3부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화자의 상황이 어찌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신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나를 변호해달라. 어찌 보면 화자의 상황은 국가적인 위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국가에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침략당하고 곧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또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앞의 이야기의 반복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상황일 수도 있죠. 그래서 시편의 화자의 상황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만큼 오늘 우리의 다양한 상황들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절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까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죠. 아까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여 이르기를 네, 이번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아까와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고 나의 과거를 기억하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낙심과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3절부터 느낌이 달라지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음, 정말로 이 시편이 찬송이었다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절에서는 오로지 낙심과 절망만을, 또 2절에서는 그 사이에 미세한 항변이 들어오지만 여전히 낙심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하지만 3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어,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편은 애가에서 기도로 옮겨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 시작은 애가였습니다. 그의 슬픔이 너무 잘 표현되고 그 슬픔만이 강조되고 있는 애가 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화자는 자기 자신 안에서 절망과 낙담을 되새기기보다 혹은 자기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일어나라고 하지만 실패하기보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전환되어 갑니다. 애가는 기도의 목적, 즉 구제해달라는 구원을 위한 호소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가 애가를 대신하는 방식을 이 시편을 통해서 보고 있죠. 종종 우리는 슬픔 가운데에 빠질 때에 자꾸만 그 슬픔에 깊이 잠식되는 것 같습니다. 침잠해 갑니다. 깊이 가라앉아 가곤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서 슬퍼하는 일이 있을 때 혹은 화나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자꾸만 그 억울함을 묵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하면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 왜 장고 끝에 악수 둔다 그러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슬픔과 고민과 낙심 가운데로 점점 깊이 내려가고 자꾸만 저의 작은 사고방식 안에서만 분노가 돌고 또 원망이 돌고 절망이 점점 돕니다. 그럼 사실 그 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전에 좋았을 때를 기억한다 하더라도 오늘에 대비하면 아까 화자가 말했듯이 나의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럴 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오늘 시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밖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소망은 나의 내면이 아니라 외면에 있습니다. 나의 바깥에, 특별히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안에서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기도로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3절은 물론 시편의 화자로서는 다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회복시켜 달라는 간구였을 텐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 말씀이 되게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시편의 좌절과 낙담과 불안과 또 이 희망의 말씀까지를 볼 때에 계속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아까 9절과 10절에서 또 43편 2절에서 음, 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던 그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을 분명한 반석으로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참 이 부르짖음과 닮아 있고 또한 더욱 큰 어찌 보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단절과 슬픔 중에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시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비웃음도 똑같죠.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둘러싼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는 그렇게 외쳐 비웃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거기에서 내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시편 화자들의 이 다양한 아픔들과 슬픔들, 또 특별히 오늘 42편과 43편에 드러난 이 아픔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가장 잘 기억하실 슬픔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우리와 같이 당하시되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고요.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또 오늘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 살아갈 때에 낙심과 불안과 좌절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먼저 그 가운데 승리하셨고,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길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에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또한 함께 승리하시고 생명을 주실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43편에서 시편의 화자가 희망을 찾은 것처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이미 우리에게는 빛과 진리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길이 성경을 통하여 또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좌절할지라도 결국에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산과 그분이 계시는 곳에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새하늘 새 땅에서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42편과 43편 두 시편은 어찌 보면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현실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좋았던 과거를 돌아볼 때에 때로는 힘이 되지만 그것이 오늘의 현실을 온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는 때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또 우리의 반석이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조차도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도 오늘 나를 이런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43편의 뒷부분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계신 곳에 우리를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그 방향을 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시간들은 항상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어느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고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온전히 그 길을 가신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빛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단 한 사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켜내셔서 주의 거룩한 곳, 그분이 계신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참으로 우리가 내 안에서 소망을 찾고 자꾸 넘어지는 대신에 그 시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시간들을 모두 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그분께 기도로 간구하고 그분께서 소망을 구하고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반복되었던 그 구절, 43편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시편 42편과 43편을 통하여 낙심과 환난 가운데 놓인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좋았던 시절과 나의 과거를 회상하고 그 가운데서 용기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나의 내면에서 소망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 안에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서 슬퍼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슬퍼할 때에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더 큰 궁극적인 단절과 궁극적인 고통을 경험하시고도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하루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한 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